긍휼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많이 베풀면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이 은사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 쓰인 적은 없는가라는 그런 궁금함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긍휼의 은사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여서 제가 좀 추천을 하고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긍휼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오늘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좋은 사진을 주고 또 좋은 사이트를 알려줘서 뒤에 늘 이 카라반 뒤에 배경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런 배경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주 좋지요? 우리 같이 또 이렇게 꼭 좋은 가을 하늘, 좀 맑은 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로마서 12장 8절, 우리 계속 8절인데요. 자, 오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이 다음 주에 또 하겠네요. 구제의 은사가 이 마지막이거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자비를 베푸는 자, 다른 말로 긍휼의 은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고 총 8가지인데 오늘 나머지 4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대로 이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에게 많이 베풀다 보니까 또 예민한 좀 은사예요. 물론 남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긍휼의 은사가 다른 게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옆에서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감정도 없고 겨우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남들을 대하고 또 케어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못 쓰겠구나. 이 사람은 마음에 감정도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긍휼의 은사는 감정이 풍부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냉정한 사람들은 이 긍휼의 은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무감각한 사람, 감정 없이 보이는 사람들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정 없이 하는 말을 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반발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교제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입니다.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죠. 그래서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대략 보면 남자들은 이해가 돼야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묻죠. 질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남자들은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이렇게 여성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감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남자 목사님들은 남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믿게 하려고 하지요. 이런 두 가지 좀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성들이 좀 그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감정이 상대방에게 발견되지 않을 때,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 저희 지금 오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반응들을 잠깐씩 이렇게 댓글로 올려줄 때 제가 좀 많이 참고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부분에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해주시고, 또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반응이 이렇구나 하고 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감각한 데 대해서 이렇게 빠른 분별은 하지만 이게 참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국률의 은사가 가진 민감한 분별력의 특징이 감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감지. 그러니까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타인에 이렇게 무심하거나, 그다음에 말, 행동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남자들은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 그 대화했던 말이 기억에 남고, 여성들은 말을 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정들을 잘 기억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운 소리를 애둘러서 하는 말도 빨리 알아듣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없으면은 국률이 없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정을 이렇게 잘 캐치한다는 거. 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도 이게 깊은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국률을 상대방에게 베풀 때는 장점이 되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는,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런 게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방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는 감정이 풍부한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정말 이 사람인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게 예민한 그러니까 예민한 감정이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교제를 끊거나 혹은 교제를 완전히 단절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궁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교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교제 단절을 쉽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과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사귀는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음에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벽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리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벽이 뭡니까? 서로는 보고 있지만 안 보이는 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생애 속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더라도 언젠가는 그 감정이,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냉철한 모습을 볼 날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단절에 대해서 오는 아픔을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깊게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려 항상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씩 자꾸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번 이걸 겪다 보면은 교제 단절을 쉽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그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단절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겪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내 세계 속에,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서 외롭게 고립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무심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지적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국률을 베풀어야 될 날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률한 마음을 베풀 마음이 없어. 실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어떤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잘 감수하고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꾸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저 어떤 법칙과 같이, 법칙이라고 표현한다면 상처를 주니까 마음이 하나가 닫히고 문이 하나, 이렇게 벽이 하나 생기고, 또 누가 상처를 주면 두 개의 벽이 생기고, 또 상처를 받으면 세 개의 벽이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격이 되어서 그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긍휼한 마음이 이런 상처로 인해서 자꾸 다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 요한은 긍휼의 은사를 지금 요한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나 보면, 그가 쓴 서신서 속에 권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왔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실천하도록 권면을 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이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상처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쉽게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잘 돌아서더라도 그런 마음이 충동이 오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어떻습니까? 긍휼의 은사를 공부하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새롭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짜 자리를 잡는데 온전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타인의 약점과 무감각함을 즉각 분별했었지만 교제 단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해서 오래 참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은 바로 이걸 넘어가야 할 수 있는데요. 단절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인내와 용서로 나아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긍휼이죠. 뭘 갖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긍휼이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게 누가 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복수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약점을 잘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보면 민감한 분별력이 상대를 돕는 것이 되어야지. 아시겠어요? 내가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남들을 돕기 위한 분별력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도리어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긍휼을 시큼 베풀어 놓고 상처를 받아서 돌아서고, 그러면 그 받았던 사람이 내게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베푼 긍휼이 그 가슴 속에, 긍휼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있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 과정을 넘어가셔야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 감정을 타고 들어온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거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그 사람한테 표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감정의 상처를 준 사람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으셨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지. 내가 이걸 못 참아가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되겠나.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또 그 자리에서 쉽게 상대방과 관계를 끊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힘입어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의 은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인내하고, 또 내가 혹시나 사랑이 식어져 가면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지, 긍휼을 베풀어 놓고 내가 이런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너희한테 한 것이 이것이다,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야. 다 남들에게 베푼 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이런 경향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면, 누군가가 참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이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그 베풀었던 사람들 관계가 팍 나빠지잖아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들이 계속 그렇게 받잖아요. 서로 간에 지금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푼 것을 혜택을 본 사람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냥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문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서로 문제가 없는.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옛날에는 죽고 없이 서로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저렇게 원수처럼 되었나. 여러분, 긍휼을 실컷 베풀어 놓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6번째로요.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때 고통받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면, 신앙을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우리 바포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인가? 그런 분들처럼 그 남들인데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적인 이해 안에서 긍휼의 은사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조금 사회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긍휼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저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오직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반발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긍휼을 계속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사니 아니죠.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했던 시험 중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떤 시험이죠? 바로 그것이죠. 네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저 배고픈, 지금 그때 로마 치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어요. 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그 고픈 배를 채워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 아시죠? 그게 긍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긍휼의 은사도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긍휼이 베풀어져야지, 그저 그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은 고난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도와줘 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긍휼도 아무데나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긍휼의 은사는 귀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풀 때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분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에 대한 긍휼의 은사와 이 권면의 은사, 저번에 다스리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스리는 은사,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하면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들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앞서서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때문에 사람들 관계를 끊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돕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긍휼을 이렇게 마음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음만 착해가지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만 착해서 문제만, 이거 참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닌데 무조건 그냥 마음만 좋아서 누구를 도와주면은 저 사람은 나중에 이게 뭐라고 그러죠? 남들인데 빌어먹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죽는 소리 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는 냉정하거든요. 냉철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그대로 그냥 탁탁 통과하도록 그냥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영적 안목이 없으면 이게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렇게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냐? 아니다. 그게 이제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사회의 사람들을 돕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을 다루실 때 아주 냉철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는 거 보세요. 바벨론에 혹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걸 보면, 이런 거 영적인 눈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무조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두 사람들의 시각이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도 봅니다. 어쨌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다스리는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통제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과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 고통을 빨리 제거하고 싶지만, 반면에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도구로 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좋은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 허락하심에 대한 반발의 이게 문제점, 왜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 왜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 그 문제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인식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볼 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고통 자체가 나쁜 거고 빨리 없애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과 그 사람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이제 꼭 알고 긍휼을 베풀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쭉 한번 근거를 대보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시죠. 시험과 시련을 주시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죠. 영적으로 오래 간다는 말이죠. 인내를 가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뽑아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보이죠. 1, 2, 3장을 보면 다 뺏어가잖아요. 재물도 뺏어가, 부인도 떠나가, 자녀들도 뺏어가.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그걸 보면은 어떻겠어요? 진짜 자기 것 다 빼다가 욥에게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욥이 42장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나오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차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연단하여도.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성경이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시험, 연단, 환난,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빨리 제거하려는 본능을 통제하고 하나님 목적과 뜻에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긍휼은 단지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일어나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다리며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확답을 받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고 결정해. 그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걷어가면 지금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건지 그걸 파악이 끝난 후에 돕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도 그걸 과정을 넘어온 사도니까 그러면 요한은 그걸 넘어와서 어떻게 처신을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이 요한은 보통 보면은 고난을 받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고 위로했지만 동시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권면을 했지 그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어려움에서 그냥 건져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왜 고난을 줬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고난을 줬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죠? 요한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야,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시험을 받게 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충성해.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막 구제받고 어디 도망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잘 극복해라. 잘 그 환난의 중앙을 잘 지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멋지게 바뀌었죠. 안 그러면 그냥 가서 막 도와주었을 텐데 바로 이게 분별력인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멋지게 바뀌었죠. 환난에서 나오는데 시험을 받게 되리니. 여러분 원래 태생적으로 요한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또 그가 이 환난을 거쳐야 완성이 되니까 환난을 피하지 마라, 잘 견뎌라 이런 말을 권면할 수 있을 만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바뀌었죠. 바로 우리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요한이 가졌던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단지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며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긍휼의 은사는 단순한 위로와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견뎌라라고 위로해 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고난을
빨리 없애기보다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 목적과 뜻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로 얻고 긍휼을 베풀지 말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여러분, 자꾸 이 감정이 이성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먼저 앞장서다든가 아니면 내 선지식이 앞장선다든가 내 지식이 앞장서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침을 한번 삼키고 그리고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감정이 앞서지 마라. 영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태도를 가져라.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때로는 고통을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인정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조건 가서 내 주머니를 꺼내서 뭘 도와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긍휼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줘요. 그러니까 오버한다는 거죠. 긍휼이 오버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들을 범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법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직접적인 결과로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죄를 지었는데 너무 항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얽매여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앞에 서서도 격려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죄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그냥 남들이 좋은 게 좋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게 좋다가 돼버리면, 죄도 좋은 게 좋다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균형 잡힌 긍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게,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마라.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가진 무분별한 동정심은 위험하다는 거죠. 동정심, 위험하다는.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동정심을 베풀 위험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긍휼은 오히려 잘못된 잘못을 정당화시키거나 그렇게 격려를 해줘 버리면 그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위험도 있게 되어서 그가 죄로부터 떠나지, 나 이거 죄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뭐한다? 방해한다.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무분별한 긍휼의 이렇게 긍휼을 가지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보면 잘못된 동정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연민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들은 사람의 고통만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규범과 법을 어긴 결과라는 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지속하게 만드는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했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걸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다. 그 너희들의 그런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 거 이해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할 마음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동정심에 그들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한답시고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해주지 못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정심도 그것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동정심을 베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동정심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보면 고통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고통이 올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한 두어 군데에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아닌 것처럼 속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잘 들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심어서 계속 죄가 나타나고 더 이상 그는 의를 심을 조짐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은 과거에 심은 열매를 지금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심은 결과란 말이죠. 오늘 분명히 말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은 심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긍휼로 가서 덮어버리면 그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9편에 69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만이 그릇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죄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동정을 하거나 동정이 아닌 바로 성경적인 원칙과 진리 위에 세워진 분별력을 가지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게 더 돕든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글도 잘 적어주셨는데 감정도 자기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다룰 거거든요. 참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성숙한 국률의 모범, 또 우리 요한을 한번 봅시다.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 요한은 사랑과 국률을 많이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정당화하거나 무조건 덮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요한은 죄를 고백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가서 긍휼을 베풀었을 텐데.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하고 나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자백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따끔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에게 가르쳐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그 상대방에게 무엇보다 귀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오늘 7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긍휼을 베풀 때 죄와 잘못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상대방의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긍휼은 회개와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긍휼을 베풀어라. 아까 아주 여러 번 강조하네요. 균형을 잘 잡아라 라는 말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은사를 오용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려는 관계로 우정을 가지려는 것에 의해, 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우정에 있어서 아주 깊고 결속 있는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요건 좀 잘 들어요. 요거는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좀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없는지 그냥 스스로들 판단하시고 없으면은 뭐 해당 사항 없으면 하면 되는데 있다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런 거거든요. 깊은 우정이 소유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깊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느냐면 책임 의식이 생겨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나는 굉장히 긍휼의 은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에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은 마음속에 책임감을 넘어서서 소유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더 나가서 앞으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소유하려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 우정에 있어서 상호 결속이 없을 때 나는 정말 그런 책임감과 막 책임감이 넘어서서 막 진짜 이 소유 진짜 제가 이걸 언제 한번 겪은 적이 있냐면 간증으로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시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울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을 주셔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국어 교사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거기 가서 중국어도 정말 서툴고 중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초창기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교수 아파트를 줬어요. 우리도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는 전부 다 선생님들이 사세요. 그중에 이제 한 선생님이 저희들을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우리가 중국 생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뭘 살 때도 같이 따라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뭘 모르면 아주 자기가 앞장서서 친절하게 다 해줬어요. 근데 이게 8번이 내가 굉장히 이해가 가서 하는 소리예요. 어느 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를 했더니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굉장히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야, 우리는 우리 생활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자기는 와서 하는 말이 왜 그걸 자기한테 묻지 않고 했냐 이거죠. 이 말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여기 바로 이 소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좀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아니 뭘 할 때마다 자기한테 물어보고 해라? 아니 내가 그 사람의 소유인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었어요. 그게 지나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나도 깊이 가다 보면 이게 그런 깊은 우정이 소유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큰 기대와 소유하려는 관계에서 우정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하려는 우정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관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긍휼의 은사와 지나친 친밀함의 문제에서 보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깊은 친밀함과 결속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칠 때는 우정이 소유로 가거나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든지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소유하거나 통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반드시 건강한 우정을 방해하고 결국 자신과 상대방에게 정말 이 정도로 가버리면 큰 상처를 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분명히 상처로 마지막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의 은사와 지나친 소유욕적 관계 문제를 보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지나친 친밀함과 소유욕의 특징을 보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우정을 매우 깊이 맺고 그 관계에서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를 중심으로 한 구제의 은사를 할 거거든요. 구제의 은사를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게 남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오용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든지 구제를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반드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컨 도와주고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점점 악화된 관계로 돌아설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욕적 관계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보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집착으로 가게 되고, 소유욕으로 변질되면 서로에게 부담과 갈등을 주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 소유욕은 상대방을 지치게 하거나 또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요. 저희들이 그게 압박감을 엄청 느꼈던 거거든요. 야, 이거 뭘 해도, 뭘 하나 사고 뭘 해도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창이 마주보고 있어요. 뭐 하면 쫓아와요. 또 뭘 하면 또 왜 했냐고 물어봐요. 이러면은 이게 건강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물론 우리가 타국이라서 도와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침범해 들어오면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 요한이 균형 잡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친밀한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정을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존중하고 상대방 존재 자체를 잘 인정을 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깊은 관계 속에서 우정을 나눴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전혀 다른 은사인데도 굉장히 깊은 우정을 누렸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니까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드로가 없는 은사를 요한이 가지고 있고 요한이 없는 걸 베드로가 가져서 둘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한쪽은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긍휼이 덮어주잖아요. 근데 긍휼이 덮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을 해야죠. 그 베드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은 너무나도 어울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들이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잖아요. 그 책 아시죠? 너무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살아보면 진짜 정말 남자하고 여자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왜? 필요하거든요. 남자들끼리 살아 그러면 정말 이상해요. 여자들끼리만 살아도 이상할 겁니다. 근데 다른데 너무 조화로워요.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다르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그거 없는 것을 가지게 되니까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정말 조화로웠습니다. 그 깊은 우정을 누렸지만 소유욕이 아니라 자유롭게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은 상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과 이게 적용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관계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건강한 관계는 서로 간에 자유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건강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와 친밀함을 요구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건강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친밀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대방과 우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우정이 상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욱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률의 은사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깊은 우정과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소유적이고 집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또 서로가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 다름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제 왜 부부 관계가 이게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뭐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닮을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또 남자를 닮을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르기 때문에 반경이 넓은 거거든요. 남자들 군대 생활을 해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감성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그 세세한 이렇게 느낌들, 이런 것들은 일체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완전 아시죠? 그 남자들 모이는 그 짐승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누가 사자냐? 아, 제가 사자입니다. 너는 고양이 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열만 있지. 무슨 세세한 감정을 느낍니까? 오직 계급과 질서, 이거 빼면 군대 생활 정말 삭막하잖아요. 여자가 하나 딱 들어와서 그 여자들의 감성이 들어가면 뭐 그 엄청난 거거든요. 또 여성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세계 속에서 막 그게 있지만 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그걸 쭉 넓히려고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닮아라, 여자는 남자를 닮아라.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존중, 참 중요한 겁니다. 존중과 조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 중에 또 고난도 종류가, 도와줘서 일으켜 줄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일어날 자가 있다는 것, 그걸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올린 댓글에서 이것도 하나 동정심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동정심이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 있다는, 그건 다 동정심은 자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또 감정도 자기 의해에서 나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와 분수를 판단함으로 하나님 기준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괴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 긍휼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와 헌신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는 다른 걸까요? 봉사 혹은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봉사 혹은 헌신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 봉사가 긍휼의 은사일까요? 좀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꼴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긍휼의 은사 가진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때 그게 덕이 되지요. 내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스리는 은사를 줬더니 교회에 하나님을 귀하게 쓰라고 했더니 돈 버는 데 써요. 어디 경영하는 데 쓴다든가. 아이고, 그것도 다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의 은사를
그다음에 구제하라고 돈을 많이 줬더니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게 또 다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 구제의 은사, 구제하려면 하나님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재정을 많이 열어주세요. 그 재정 사용법도 이제 이 구제 은사하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예, 구제 은사가 마지막이에요. 아우, 길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몇 차였냐면은 50 몇 차죠? 56차인가?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내일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셔서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부작용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말게 해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주시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행하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우리의 모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